우리가 이제 저번 주 성령 강림절을 보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기독교인의 실체가 뭐냐, 본질이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인이 되면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내 삶에서 뭔가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이제 기독교인의 실제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은자 들어간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혹은 교제, 이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그 경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다다라야 구원받거든요. 기준이 여기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 살아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직분을 받든 뭐 30년, 40년, 50년 죽을 때 딱 그 뭐 신앙의 경지에 이르느냐? 못 이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라면 구원의 기준이 커트라인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심지어 오히려 정반대로 전적인 타락을 얘기한다면 이 갭이 너무나 크잖아요. 이 갭을 완전히 메꿔주는 게 그게 은혜인 겁니다.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 목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 커버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 내가 그분을 신앙으로 고백하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그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그건 과거죠.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안 변하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인간이 변화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셔도 안 변해요. 그러면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건 성령입니다. 현재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분이 누구이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은사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어떤 모습을 주시는 거죠. 은사는 직분과 다릅니다. 직분이 인간의 어떤 기준들을 충족하는 것에 의해서 주어진다면 은사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 성품과 그 성향에 맞게 골고루 나눠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로마서 12장 1에서 8절의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에서 14장에 나오는 본문과 더불어 성령의 은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온전히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어떤 의식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잘 아는 12장 1에서 2절에서 나옵니다. 그 거룩한 산재물이죠. 예, 거룩한 산재물이야. 이걸 뭐 교회 오래 다니시면 잠깐은 잊어버려도 들으면 또 이거는 또 거기 아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예요. 이 그러므로는 앞에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12장을 보니까 1에서 11장 전체입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하거든요. 이 자비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뒤에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단어가 12번 나오는 겁니다. 이게 거의 핵심입니다. 자, 로마서가 우리가 구원받은 얘기를 들려준다면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내 삶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걸 딱 한마디로 요약한 게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비란 말은 어쩌면 죄나 실수를 전제로 한 말이에요. 자비롭다는 말은 상대방이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자비로워야죠. 상대방이 죄 지으니까, 상대방이 자격 미달이니까, 기준 미달이니까, 함량 미달이니까 자비로워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데 있어서 무슨 엄격한 기준으로 도덕적이어야 된다, 아니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철저하게, 그렇게 칸트가 그렇게 시간을 어기지 않고 산책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몇 시구나 맞췄다가, 그런 시계 같은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떤 냉소적인 것들, 게으른 것들, 불신앙,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면들, 우리의 악한 면들, 누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을 다 속속들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행위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고, 그럼 오늘 나를 어떻게 상대하실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지금 제대로 못 살거든요. 제대로 못 믿어요. 기도도 잘 안 합니다. 성경도 잘 안 읽어요. 오히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뭔가 하나 보면 거기에 심취돼가지고 그 사상에, 그 정보에, 그 논리에 빨려 들어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삶일지 모릅니다. 그래,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자비하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상대하고 있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를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을 막 이렇게 되뇌이고, 아니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내가 그걸 붙들고 살아야지. 이게 안 됩니다. 그게 되면 거의 천재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오늘도 실패했는데,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데, 지금도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고통과 좌절과 쓰라린 기억들밖에 내게 샘솟지 않는데, 뭔가 불신앙과 의심만 살면 살수록 가득한데, 특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돈 많은 사람이 최고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지배적일 때,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그 모든 생각들을 속속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비에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나를 그런 눈으로, 그런 모습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 자비하심에 이끌려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그냥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려라. 그럼 몸이 도대체 뭐냐? 이 몸이 인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겁니다. 내 인간관계, 내 물질, 내 삶, 내 삶의 모든 것들, 내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 교회 다니면, 오래 다니면 이렇게 영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내 내면이 뭔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맑고, 무슨 성 프란치스코 만나듯이 이렇게 아무런 욕심도 없고 그렇게 뭔가 하나님과 신비적인 연합, 일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쪽이 오히려 신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를 얘기했죠.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육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내 삶의 하나하나의 모습이 내가 말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사람 만나고 대하는 그것들이 변화되는 게 그게 성화이지, 이 내면만 정신승리하는 그게 성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까지 하여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치닫을 수 있어요. 왜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때 우리가 갖는 죄책감 뭐죠? 내 내면의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는 예수님도 별로 내면의 이야기를 안 해요. 네가 삶을 그렇게 살았냐, 가난한 자들에게 네 물질을 나눠줘 봤냐, 이런 문제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줘봤냐, 이런 삶의 실제의 문제로 갖고 기독교가 승부하는 것이지, 자꾸 뭔가 내면, 영화,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된다, 성경은 무슨 암송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합니다. 다시금 거룩한 산재물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육화될 수 있느냐, 내 삶에서 체화될 수 있느냐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건 문화입니다. 그런 커스텀, 테크닉. 그렇게 우리는 오른손잡이의 중심의 문화, 그렇죠? 수도꼭지든 거의 다 오른손잡이 문화잖아요. 그 문화 안에 들어가면 왼손잡이가 바보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명지대 앞에서 친구랑 그 옛날에 대학가 앞에 꼭 야구 그 치는 거 돈 500원 넣고 그렇게 치는 거 많았거든요. 지금은 땅값 비싸져가지고 다 사라졌지만, 그 치는데 제 친구가 왼손잡이에요. 그런데 배트를 들고 왼쪽 타석에 텄는데 공이 맞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왼쪽 타석이 없어요. 비싼데 왼쪽 타석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는 왼손잡이니까 왼손 치러 들어갔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오 그러더니 못 쳐요. 자리가 안 돼요. 왼손 타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본래적으로 부여받아서 왼손잡이로 태어났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걔는 바보가 되고 이제 무능력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테크닉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휴대폰, 그렇죠? 다 거북목으로 변화되고 있는 경추 2번인가 하여튼 목 여기에 뭐가 다 달라진다고 구조가. 이제 새로운 인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얘기하다가 이제는 호모, 그렇죠? 그 폰이 없으면 이제 아닌 거예요, 인간이. 폰과 함께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엄마 아빠가 그 육아 힘드니까 이제 폰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애가 이제 거기서 이제 뽀로로 만나기 시작했죠. 뽀로로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를 알고, 어른들은 유튜브 안 해도 애들 다 하잖아요, 그렇죠? 한 70~80%가 유튜버가 이제 꿈이라고. 그러니까 테크닉이, 기술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 인간이 만든 기술을 못 따라가면 거의 도태된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거의 지배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런 문화, 그리고 그런 커스텀과 그런 테크닉이. 그런데 그 안에서 놀랍게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문화와 기술이 인간인데, 인간은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여러분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 기술이죠. 정수기 기술이죠. 다 기술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게 다 기술이고 문화고. 그런데 그 안에서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그 삶의 변화를 받아. 그래, 좋다. 그럼 뭔데 도대체? 이 세상이 뭘 지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연결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거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남들보다 우월한 의식도, 열등한 의식도 가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화와 기술 안에서 성공적인 사람은 엄청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못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실패자고 낙오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이 문제입니다. 따라갈 수 있느냐, 그 적응이라고 하는. 근데 부적응자가 존재하거든요. 초기 교회가,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7, 80%는 중하층민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하층민이에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되게 연약하고 세상에 미련했고 우둔했고 부모가 교육도 제대로 안 시켰고 뭔가 케어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했고 어떤 사람은 지체가 높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죠. 또 고대 문화가 그렇거든요. 한 번 그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 끝까지 밥 먹어야 됩니다. 같이. 그러니까 귀족들이 교회 다니는 신자 중에서도 지체가 높으면 자기 노예와 같이 밥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왜냐면 한 번 그렇게 식탁에서 앉아서 먹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나와 동급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나는 귀족이고 나는 돈 많은데 어디 이제 본디밴드 없는 족보도 없는 애가 같이 겸상을 했다? 그럼 끝까지 같이 먹어줘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게 문제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마저. 지금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 변화받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우리가 우리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우하느냐는.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한 형제와 자매로 대우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 사이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속적인 차별과 장벽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렇죠? 몸이라고 하는 것, 한 지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몸된 교회를 얘기할 때 바울이 은사를 얘기할 때 몸을 얘기할 때 그냥 아무 데서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교회 갈등을 전제로 할 때 씁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몸된 교회 얘기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4분의 1 돼 있죠.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그 처절한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다 그런데 경제사회적인 문제로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문제가 경제사회적인 것이라면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경제사회적인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나오듯이 돈 있는 형제가 들어오면 이쪽 앞쪽에 앉으시라고. 권력 있는 자가 오면 앞에 앉으시라고. 그런데 돈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알았어. 뒷자리. 그러면서 말은 교인이니까 번드르르하게 하죠. 먹었냐?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냐? 뭐 무슨 문제 있냐? 근데 실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시해요. 우리가 그 교회라고 하는 것, 세상과 다른 것, 지금 세상과 다른,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받으라고 했잖아요. 그 변화의 첫 번째를 얘기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이거부터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것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는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또 A급 신자, B급 신자, C급 신자. 근데 그 A급, B급, C급과 연동되는 건 경제사회적인 문제. 저 사람은 돈이 있고 저 사람은 많이 배웠네, 저 사람은 학위가 있네, 저 사람은 어떤 기술이 있네, 저 사람은 미래가 유망하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실직이네,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하네. 만약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서로를 냉대하거나 장벽을 쌓는다면 세상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왜 직분제 교회를 포기했을까요? 왜 주님의 교회는 왜 뭐 장로나 권사나 그런 거 하면 멋있잖아요. 실은 이런 거거든요. 한국에 들어왔더니 침례교회는 장로 없어요. 장로 없는데 연합 모임을 갔더니 성도들끼리 장로교회는 장로래 자기가. 근데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거든요. 감리교회도 권사잖아요. 남자가 없어요. 근데 장로란 말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감리교회도 장로를 만들고 침례교회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유교적인 문화나, 그것도 장로는 기장을 빼면 여성은 아니거든요. 여성은 권사고. 나 남자죠. 남성 중심의 그런 문화, 그런 꼰대 문화를 기독교 문화라고? 근데 또 어쩌면 이제 평생 교회 다니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이제 친구들 만났는데 장로라고 우리는 근데 나는 뭐 그냥 집사인데 이러면 또 꿀리는 것 같고. 다시금 성령은 직분이 아니라 예수는 직분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하시면 예수님은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그 직분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것이고, 기본적으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은사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나에게 하나님의 직분 주는 게 아니라 장로 권사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은사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은사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요. 하나는 발성, 가르치는 것이나 뭐 예언하는 것이나 이런 거, 위로하는 것,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거든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구제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예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고 그런 은사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으로써 우리가 다른 공동체, 세상이 다른, 세상에서는 뭔가 경제사회적인 것으로 모든 1, 2등부터 시작해서 쭉 깔죠. 그렇죠? 우리가 돈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의 목록은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주식에 성공해가지고 뭐 폴춘이라든가 포브스인가 이런 잡지들에 뭐 그 몇억 달러, 몇십억, 뭐 몇십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명단은 없어요. 제일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할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금 교회가 변화돼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건 교회입니다. 내가 교인으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사를 따라 다른 지체들을 아름답게 섬길 것이냐. 그런 교회를 이뤄가야 세상과 다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성령은 우리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화된 교회, 이 말씀만 드리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내가 아까도 말씀했죠. 신령한 것, 은사, 그러니까 뭐 영적이라고 하는 것, 내가 뭔가 내면적으로 충만해서 있어 보이는 사람, 그렇죠? 뭔가 말을 해도 이렇게 입을 열어 얘기하면 저게 바로 신앙이지, 저게 바로 믿음이지, 저게 바로 깨달음이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실수 덩어리거든요. 아니, 남편과 아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얼마나 그 행복감, 그쵸? 그러나 이제 서로 입을 열어 이야기하면 죽었다 깨나도 저것이 이해를 못하는구나. 왜 이렇게 나랑 다르지? 이게 안 맞거든요. 그쵸? 잘 맞을 수도 있죠.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신앙은 공동체적인 목적으로, 그런 나 자신이 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막 불타오르고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냉수 한 그릇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너그럽게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대접할 수 있겠냐. 성경이 처음부터 지향하고 있는 바입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할 수 있었던 거는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가 아니라 그 종을 만났을 때 낙타하고, 그쵸? 그 종에게 물을 떠다 주는 거잖아요. 그 소녀가 깊은 우물, 그 고대 근동은 햇빛이 강하니까 물이 증발하니까 그 우물 깊이가 30m에서 50m예요. 두레박을 내려서 그거를 떠다가 줘야 되는데 낙타는 20몇 리터, 막 30m, 50m까지 먹어요. 리터로. 그러면 낙타 수만 엄청나게 많이 길러야죠. 그거 어린애가 엄마가 지금 물 떠오라고 시켰는데 그 시간에 그 짓거리 하고 있으면 또 등짝 스매싱 당하죠. 그런데 떠주는 거잖아요. 그걸로 오케이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 그런 걸 보는 거지. 어디 막 신앙을 위장하고 내가 무슨 성령 충만해서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이냐, 그런 인간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지도 않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진짜 변화를 받는 삶,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삶이 뭐냐? 내가 교회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그 다른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분명 그들에게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실패가 있고 오류가 있고 모른식이 있고 무례함도 있고 정말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런 세상 사회 경제적인 요소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고 높이는, 주님 보시기에 평화로운 그런 교회를, 그런 신앙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교회 공동체를 전부가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무슨 직분을 따라 움직이거나 돈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가 우리 공동체원들의 필요, 그런 연약함, 그런 실패, 그런 것들을 보듬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